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빛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세상에는요,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또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사단이 다스리는 어둠의 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나라, 어둠의 나라에는 죽음과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다스리는 통치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반면에 어둠의 나라가 다스리는 통치의 기구는 거짓과 위협과 사단의 죽음의 말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죽음의 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나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뱀의 말을 받아들일 때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거짓과 소금의 말들을 받아들이자 죄가 들어오고요, 죽음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진노가 쌓이고 생명력이 죽게 된 것입니다. 다 쳐졌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평생 일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엉겅퀴를 내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불행은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사람들의 하는 말, 사람의 말, 세상의 말, 사단이 주는 거짓과 속임의 말,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사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속임의 말을 듣고 거짓의 말을 듣고 죽음의 말을 들으면 결국 그것을 먹고 영원한 저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저주가 무엇입니까? 저주된 인생은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무기력하고 아무런 삶의 의욕과 비전이 없고 그냥 먹고 사는 데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빛과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빛과 생명. 예수님은 빛과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대적하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죄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형식적이고 죽어있는 종교 생활에 생명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생명을 어떤 방법으로, 생명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서 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존재의 근원과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만물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시작이시고 알파 오메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지십니다.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만물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두 가지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생명,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생명입니다. 물리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동물들에게 주시는 생명이기도 하지만 모든 동식물, 살아있는 모든 것에 주신 모든 생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물리적인 생명은요, 이 땅에 주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리적인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꽃에 물을 주면 생명이 있지만 한참 동안, 만약에 열흘 동안 물을 안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 없게 되고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사그라들고 잎사귀가 떨어지고 결국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먹이를 잘 주고 잠을 잘 잘 때면 생명이 원활해집니다. 그러나 밥을 먹지 않고 고통을 주고 잠을 못 자게 하면 생명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약해지다 못해 나중에는 없어지고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리적인 생명은 이 세상의 물리적인 환경에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생명은 있지만 온전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면 좋아하고 텔레비전 보면은 막 즐겁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미운 말을 하면 마음의 기분이 확 가라앉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또 고통스럽게 하면 금방 무기력해집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금방 걱정이 쌓이고 생활이 좋지 못하면 염려 근심에 에워싸이는 것입니다. 이 물리적인 생명에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이 세상의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생명만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행복은 잠시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배부르고 따뜻하고 고난이 없다 해도 누리는 것이 그냥 그게 인생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물리적인 생명을 위해서만 먹고 사는데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인생을 바치면 결국 그 인생은요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이런 물리적인 생명만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요 또 다른 존재로 만드셔서 또 다른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물리적인 생명을 물론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코에, 인간의 코에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에게는 이 세상에 주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두 번째 생명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생명, 살아있는 영, 산 영,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영의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영의 생명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하늘 보좌에 앉혀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은 이 세상 물질 세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속한 영이 이 세상의 영향을 받을 뿐이지 내 속에 있는 살아있는 영, 이 영의 생명은 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면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는 영이 없는 사람은 단지 육으로만 살고 이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만 행복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지배 아래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믿는 우리의 영은요, 회복된 우리는 다릅니다. 육으로만 사는 사람은 실제 내가 배고프고 핍박이 있고 비난받고 모욕받고 누가 나를 미워하면 절망하고 죽고 싶어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영, 산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그 영이 힘있게 더 살아나는 것입니다. 돌파하고 환경에 먹히지 않으려고 영이 힘을 발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언제요? 환난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다. 하늘에 속한 영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내 영은 고난 받을 때 내 생명은, 영의 생명은 더 부흥하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이 없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고난이 있게 되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의 생명과 연결되어지고 영의 생명이 살아나고 힘이 공급되어지고
이런 현상들은 물리적인 생명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육의 생명은 고난이 있으면 더 기도 안 하고 좌절하고 오히려 낭망하고 죽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기도 못 합니다. 결국은 육은요, 고난이 오면 약해집니다. 꽃이 물을 안 주면 공급되지 않으면 시들어지고 죽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 없으면 낙담하고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진 사람,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 새로운 영을 가진 사람들은 도리어 영이 살아나서 육이 죽고 육이 약해질수록 내 자아가 약해질수록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내 영은 강해집니다. 내 영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은 이 세상의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 좌우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면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영이 만족하면 내가 풍성하게 되더라도 만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이 지배하는 어떤 물질적인 생명의 지배 아래 살지 않게 되고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않게 되고 영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초월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을 돌파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실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불멸, 없어지지 않으시고 죽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몸은 죽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죽는 존재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생명을 주셔서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죽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냥 죽으면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게끔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아멘. 죄가 그 생명을 빼앗아 가려 했습니다. 죄가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 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새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정하신 법대로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짐승의 피, 동물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 제사가 필요 없게 되어졌습니다.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가 빛과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시고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모든 값을 지불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알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는 이것을 전하고
우리는 말하는 자로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고 일어나야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 예수의 생명, 예수의 빛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